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한 복판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해 주신 일들을 분명히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 주신 일을 소개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관찰해 보세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 이것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단번에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복을 단번에 받았습니다. 이 복은 중간에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복이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라는 한 복판에서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주신 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택 혹은 예정입니다. 신학에서는 예정을 논리상 더 먼저 둡니다. 예정하고 선택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죄로 인해서 타락 혹은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벌로 지옥에 떨어질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 혹은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좀 소개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석학이 동원되어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다 그래도 그들은 이 계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계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예정의 비밀 속에 어떠한 비밀들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정과 선택 속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예정을 주권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행하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이 일은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홀로 그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장 4절 상반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사가 되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시작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홀로 주권을 갖고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 묵상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반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부터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시작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홀로 그 일을 주도하셨다고 알려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한 조건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믿을 것을 보고 그것을 조건으로 예정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이유는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의 조건,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절대 주권을 갖고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정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내가 선택하면 믿는 거라고 말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줘요, 나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일절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해 줬고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말을 여러분에게 10번, 100번 한 것 같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절대로 뭐하다고요? 안전한 것입니다. 왜 절대로 안전합니까?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예정하고 주도하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가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간에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수포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구절만 소개하면, 하나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해. 인격체든 생명체든 무인격이든 무생물이든 어떤 힘이든 어떤 외적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 구원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진짜 우리가 예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구원은 절대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매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안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우리 구원은 절대로 안 잃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야 된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알면서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무도 주권자가 예정하신 일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합니다. 꼭 불신자들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도 얼마나 마음속으로든 말로든 하나님을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면 나 자신을 이렇게 대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얼마나 저항하고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정하신 예정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예정론을 비판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을 비판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내 운명과 내 삶을 주관하고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인데 그분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항변하고 저항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거라 그랬죠?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명료하게 말해요. 그 죄성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죄성이 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반역적 특성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잘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주권자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 아래 떨어졌고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일부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예를 종종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내 집이야. 이게 진짜 내 사비로 내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 아름다운 땅과 이 아름다운 건물을 내가 다 지었어요. 여러분, 그럼 최소한 내가 이 땅과 이 건물의 주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가은이가 만일에 이 개인 프라이빗 땅과 건물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땅에 좀 들어가서 놀고 싶어요. 목사님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 좀 뭐 좀 하고 싶어요. 반드시 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그래, 가은아 와서 그러면 망가뜨리지 말고 잘 놀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은아 오늘은 안 되겠다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너 오늘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가은이가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이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사정이 있으시군요, 그럼 다음에 기회를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돌아가면서 막 반대하고 막 피켓을 들고 막 장부환이는 불의하다고, 장부환이는 불공평하다고, 뭐 저런 인간이 있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인간이 뭔가 논리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인데, 이걸 흔히 토기장이 비유라 그래. 근데 잘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들이 온갖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바울이 한 가지 비유 들어서 말해준 거 안에 토기장이 비유.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토기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진열장에 진열시켜 놓기 위해서 조금 더 이쁘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미안해요, 개밥그릇, 강아지 멍멍이 밥그릇 대충 그냥 만들고.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걸 끌고 들어와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똑같은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 자를 정할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죄 가운데 그냥 가만히 버려두게 하는 것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 왜 그릇을, 아니 어떤 사람 미안해, 이 만들어진 그릇이 말이에요, 왜 나를 개밥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도전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만든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가 되셔서 구원할 자를 정하시기도 하고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둘 자를 정하시기도 했다고 말해. 나는 예수를 믿고 단 한 번도 이 말이 부당하다고 느껴진 적이 없어요. 놀라워요. 나는 오히려 그럼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구원으로 예정해 줬냐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셨다면 나는 영벌, 진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글쎄 여러분들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자꾸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끝도 없이 하나님 갖고 장난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것처럼 하고 자기 논리와 이성과 모든 것으로 비판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정과 선택의 비밀은 무엇이래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가,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하반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면 총 3개라고 말해요. 몇 개라고?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은 4절에 소개된 목적 하나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 그랬죠? 그 4절에 방금 읽은 대로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가 말씀드렸어.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충 읽고 그냥 대충 뛰어넘고 대충 자기가 관심 있는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려는 아주 잘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노이즈는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해. 왜? 만일에 이 말 하나하나가 필요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걸 계시로 우리들에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말했죠?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 속에 엄청난 비밀, 엄청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인간이 창조된 후에 죄를 범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이성은 다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어떤 것을 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조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셨습니다. 왜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이 타락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신 것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과 만물에 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지요? 예정한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계획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죄 아래 떨어진 인간 중에 일부를 구원해내고 실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실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도록 만드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운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실제로 옛 죄로부터 구별시키는 거룩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 1장 처음 다룰 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는 신실한 자요 성도요라고 말할 때 성도가 뭐냐고 말할 때 성도는 1차적으로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100% 완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속한 옛 체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 낸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우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 그 자체요 죄로 묘사된 어둠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분리시켜냈습니다. 거기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걷어내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영과 육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고 그 계획대로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정된 사람은 그 증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무엇이 우리가 진짜 예정된 사람이라는 증거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정 교리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 제일 먼저 갖는 게 뭐냐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나는 진짜 예정됐냐는 거예요. 예정된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반문도 하고 실제 마음속에 그런 회의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이지만 자기 자신이 진짜 예정된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왜? 자기 점검해 봐야지. 나는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점검할 때만이 자기가 거기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피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괴롭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반응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아니 여러분과 저가 창세전에 예정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땅에서는 우리 방법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영혼 속으로 우리가 가야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예정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근데 제일 먼저는 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뭘 갖는 거라고요?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했다고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정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한번 잘 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가 하늘로 승천해 버리신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실제 역사 안에 들어오셨고 실제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믿냔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럭키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의 능력이 있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갖고 그걸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가? 아니면 고린도 15장 말씀처럼 아니 지금도 진짜 예수의 주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된 것임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전에 예정된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 다시 말하면 성화가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받은 비밀이 뭐냐 할 때 그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실제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 자체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 성향이라는 자체가 죄를 좋아하는 성향인데 절대로 우리가 죄를 배격하고 거룩을 쫓는 일을 인간이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정된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기 영혼과 자기 육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이 진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언어와 성격을 어느 정도 아시지만 나는요, 누가 어떤 이런 잘하고 자기를 실드 치려고 하는 사람, 나는 단호하게 말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중생은 예정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는데 반드시 예정된 사람은 중생을 갖게 되고 중생된 사람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 새로운 성향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버리고 거룩함과 흠이 없는 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확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이론은 많은데 거룩함과 흠이 없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실제로 주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실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고 있습니까? 육체적, 다시 말하면 먼저 외적인 죄로부터 돌아서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가서 영적인 죄, 다시 말하면 내적인 죄로부터 돌아서고 있습니까? 영과 육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증거가 실제로 있냐는 거예요. 매일 죄에 짓눌린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볍고 내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무슨 모태신앙이니 무슨 유아세례니, 나는 별로 거기에 신빙성을 크게 두지 않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떻게 예정을 통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인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논리를 갖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한 가지를 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천국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점점 더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끝도 없는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에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앞에서,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주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눈빛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거든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요? 그러면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거룩하고 뭐가 없는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그 일에 애를 쓰는 거예요. 나가서 이 주 앞에라는 궁극적인 말씀은 무엇이에요? 언젠가 필연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염두에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정산받아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된 일로 여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부한 목사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로 소개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분명한 논리의 말씀이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그와 같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기도해서 말했지만, 우리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무슨 대학 졸업도 안 해서 우리 마음대로 더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거룩을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 영혼을 그런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갉아먹힘 당하게 만들어 버리고 세상 것과 자기 영혼을 맞바꿔 치게 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주고 싶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예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드러내는 자들이란 예정의 신비를 해명하려고 애쓰다가 일종의 궤변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예정된 사람은 참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에 애를 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자녀들을 그렇게 말해서 거룩이 능력이라고. 아멘.
거룩이 능력이요, 거룩이 승리의 비결이요, 거룩이 모든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분명히 나타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